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0%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악한 사람도 만나고 악한 상황들도 만나고 힘든 일들도 만나지요. 그런 일들이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내가 조심조심 열심히 운전을 조심해서 잘해도 교통사고가 날 때는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 앞에 있는 그게 안 보였어요.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도 기억나지 못합니다.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시간은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입니다. 요한은 그때를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직 부활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로 돌 무덤에 옮겨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꼭두 새벽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는 오늘 우리네 장례 문화와 좀 다릅니다. 시신을 씻고 향품을 바른 후에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만든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여기에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더 중요한 목적은 고인에 대한 사랑과 경의의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다른 여인들과 고민하죠.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돌무덤 앞에 큰 문이 있는데 돌로 만든 문입니다. 이것은 힘센 장정 여럿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은 무덤에 다다랐을 때 기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는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없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옵니다. 무덤에 가서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지요. 어떤 사람이 시신을 훔쳐갔다? 나중에 로마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병사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앞뒤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시신을 쌓은 그 세마포를 여러 거 계속 둘둘둘둘 세마포로 말았는데, 그 시신을 훔쳐가면서 그 세마포를 다 풀어서 놓고 간다고요? 머리를 쌓았던 세마포를 그대로 놓고 간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최소한 사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증거가 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이 성취된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가니라. 믿음의 진보 없이 과거의 자리로, 불신앙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리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여전히 눈물 속에 슬픔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천사를 보았고 이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등 뒤에 서 계셨어요.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죠. 가까이서 긍휼한 눈빛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뒤돌아서 예수님을 봤는데 눈으로는 봤는데 영으로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리아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주님,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바보 같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주님,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의 일을 하실 때, 기대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 두셨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착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셔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호칭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인자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하반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18절로 이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향품을 준비했던 마음씨 좋은 정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해하면서 눈물 흘리던 마리아의 등 뒤에 서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